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복된 주의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2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정성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살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난해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이요 남에게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놀라운 성경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간에도 예배로 마음 정서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예배 나가셔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성도님들 한 분 오만하고 주님을 따라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현재 상태 영광을 받아주셔서 정말 의지하는 우리가 되리라고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얻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죄와 잘못, 실수들이 많은 저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을 도말하시며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방황하는 이들이 참 빛이신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여러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처럼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온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늘 동행해 주시며 모든 사역이 주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전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로 주님으로 오시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를 못 알아보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대해서 반갑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60년께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성경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그 답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외손녀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3살짜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아서 외손녀의 유행어가 뭐냐면 보여줘 이거예요. 새롭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이제 자주 하는 말이에요. 뭐를 물어봐야 그러는데 말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줘 그래요. 그러면 하던 일을 가지고 좀 내려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려놓지 못하면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줘요. 그럼 그걸 이렇게 봐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많이 묻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얘기했다는 뜻으로 그러고 이제 끝. 그러나 말로 설명하려면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여준다는 거, 본다는 게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뭐 3살짜리나 2살짜리가 뭐 본들 그거 다 이해하겠습니까? 참된 방법을 이해하지는 못해. 본다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제 아는 분들은 지식인들이나 이제 배운 분들은 이제 보면 이제 그게 확실하죠. 보면 왜냐하면 선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냥 보면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서 알려면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있고 필요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봐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그런 도면 전기 회로도 보이지도 알아요? 몰라요. 보여줘도 뭐 100번을 보여줘도 몰라요. 실상 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안 돼 있으면 100번을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지식, 알물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되면 참 어려운 부분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고 싶다. 이것이 사실 누구나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의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자신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사랑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100% 알지 못해요. 장님이 코끼리 몸을 더듬으면서 코끼리가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비밀을 말씀하신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자신이 팔려서 죽으실 것을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 제자들이 심히 근심한 것입니다. 왜 근심해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걱정보다도 주님이 뭐 고난당하시든지 뭐 죽으시든지 그것보다도 더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자기들의 신변이에요. 내 주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뭐 예수님 뭐 죽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요? 이러니 이거 엄청난 근심 걱정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봐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걱정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뜯어 말리기로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뭐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요. 그러면서 주님 정답 나도 따라 주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뜯어 말렸던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 버릴 것 같으냐?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려요. 이해하기 쉽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면 헌신하지 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니 나를 좀 믿어. 나 못 믿을 사람이냐?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너희가 있을 장소가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열두 제자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버리고 뭐 끝? 아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국 너희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거. 걱정,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승천 가시는 거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을 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가시면 어디 가겠어?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명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럼 너희가 그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갈 거냐? 약도 보고 갈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영생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죽게 되면, 누구나 이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 그 약도 가지고 가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죽을 때 갈 속에 넣다가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이제 몸을 떠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세요. 지옥 갈 자들은 이제 지옥 가게 하세요. 그리고 천국 갈 자들은 이제 아브라함 혐에 가게 하시고, 또한 낙원을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자는 저절로 지옥불 우리 쪽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가기 싫어도 천국으로 가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길이다.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 천국 가는 건 저절로 된다. 그거 말고 자식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그래야면 내 아버지가 알 것이다. 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너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 하는 나를 너희가 알았느냐? 그럼 내 아버지도 벌써 안 것이다라는 거야. 아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인 빌립이 주님께 욕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외손녀가 하듯이 보여주면 알겠다는 거예요.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 모습 본다고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그 사람 얼굴만 반사가도 아니고 얼굴만 딱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봐도 몰라요. 10년을 같이 해도 그죠? 모르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우리가 20년 30년 이제 아내와 남편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100% 모르겠더라고. 30년 40년 살도 몰라요. 그럼 이 얼굴 한번 본다고 알겠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래요.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시면 아버지 모습만 보면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만족해요.
하나님 알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뭐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이에요. 보여만 준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더 믿을 수 있고,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부름 받은 거냐? 하나님 직접 세운 거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되기도 하고, 뭐 중에 손 넣었다가 빼면 물통에 걸렸다가 다시 넣으면 또 낫게 하고, 그러면서 봐라, 나 평범한 노인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이거 내가 하겠냐?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진리로 삼아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사실 정작 모세도 하나님 모습 보기를 원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래.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바셀사 이제 모세를 이제 세워놔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딱 지나가시죠. 뒤에 뭐 그림자 같은 걸 조금 보고 말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모습을 진정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 안 가지고 변화선상에 변화선상이 아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했단 말이에요. 대면했어요. 율법을 받았고 성막에 대한 것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40주야를 함께 있으면서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모습을 봐서 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지금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타 종교는 무언가 의상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아요. 불기만 해도 불상 만들어 놓고 봐라.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천부상 만들어 놓고 야 부처가 작지만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부처를 만들 수 있다. 부처를 어마어마하게 좌불상이든 이불상이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봐라. 부처는 이게 큰 분이야. 인간하고 비교도 안 돼. 큰 분이야. 이런 뉘앙스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는 거. 있긴 하겠지. 부처가 예전에 있었고 그죠? 있었던 인물이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 있느냐 없느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예요. 그죠? 구세주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죽어준 적도 없어요. 자기 혼자 득도해서 자기는 부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돌을 닦아라. 내가 도와줄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감기를 내가 대충 고쳐줄 거니까 너희들 따라서 돌을 닦아서 너희도 득도해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길만 조금, 그것도 이제 멸망의 길을 조금 알려주는 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있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문제예요, 진짜가.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성화라는 그림으로 그려놓죠. 온갖 그냥 성당을 치장해놔요. 또한 마리아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세워놔요. 이걸 세워놓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늘 아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 밑에 무릎 꿇고 있든지,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종교와 연합된 그런 부분들이 혼합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도 동상으로 만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새겨놔요. 그리고 12제자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믿는 거지, 뭐, 그거 새겨놨다고 12제자가 있고 없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뭐, 이렇게 상을 해놓고 예수님 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천주교를 만들죠. 그 십계명에서 그걸 없애버리고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십계명과 우리 십계명이 달라요. 이처럼 허상 정도일수록 무언가를 크게 만들어놓고 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래요. 봐라, 실제 있다. 진짜 있네. 여러분 진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죠? 구세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 다 있어요. 존재를 따지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있냐 없냐 가지고 관심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색이냐 아니냐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있다. 이거 조금 더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그런 정도예요. 우상 정도는 그런 것이에요. 실제 점쟁이 점집을 보더라도요, 천신이니 만신이 이런 거 그려놓지 않습니까? 테마든 뭐든 여러 가지 그려놔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개박스러운 그림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 있다, 이거 있다. 악령이 있어요. 예,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애기 동자 영을 받았느니 그러면서 예살스러운 초탕을 걸어놓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냐? 맞아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짜잖아요. 그거 믿으면 지옥과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상 종교고 허상 종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는 것은 우상 종교예요. 성경이 있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모슬렘처럼 봐라, 너희가 전사가 돼서 알라르에서 죽게 되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미녀들이 12명이 70명이 모르겠어요. 거기 몇 명은 너희에게 붙여지는 거는 신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자 쾌락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그렇게 호도해서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모슬렘이나 이런 쪽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실제 한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이고 보석으로 꾸며놓은 진짜예요. 진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상종교나 허상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으니까 와봐라. 조금 인간보다 낫지 않냐? 점치는 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신전을 크게 놓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정도 큰 거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거기 신전을 지을 때요, 작게 앉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기도하라고 이래가 져가지고, 이 정도 되면 진짜 신이 있겠지? 신이 어마어마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괜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괜히 기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섬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하나님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제자를 세계온다고 해서 그 12제자 얼굴 똑같은 진짜 12제자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조각가의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조각하고 예수님을 조각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리아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조각가들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죠. 인자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무쇠주 갖겠다 해서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그게 조각상이에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가서 기도하고 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건 이미 다 천국에 다 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의 실체 모습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당신의 영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다고 또 알겠어요? 본다고 알겠어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도 내 생각과 내 자신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나만 잘 알아도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돼. 자기 자신도 몰라. 근데 남이 보여주던 남들이 내 영을 알겠습니까? 평생 살아보세요. 천년 만년 살아보서 알 수 있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혼자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당연하죠.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뭐 그런 정도예요. 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만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본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전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좀 임만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뜻이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이유예요. 그것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일주일 전까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참 영적인 것에 그만큼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선포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냐? 평인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지정해 주신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능력을 보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 나를 따라오소서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던 베드로인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로 이해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늘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시고 똑같은 영을 가지고 계시고 늘 모든 일에 있어서 뭐 따로따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다 아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나 마음은 그 행한 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한테 좀 사랑하는 마음 좀 보여줘. 진짜 나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선물해요. 집이 뭐라도 꼭 데려다 줘요. 기념일을 챙겨줘요. 좀 심하게 잘하는 자들은 명품백 사주기도 해요. 선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너를 이거 백을 사줄 만큼 명품 사줄 만큼 나 너 사랑해.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느끼는 거예요. 더 애틋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라도 상대를 위해서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혼 전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결혼 후에는 무관심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것이 힘들면 남편이 하지마. 내가 당신에게 손에 힘든 거 안 시키고 손에 물 안 묻히겠어.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진짜 쓰레기 자기가 다 버리고 힘든 일 다 해주고, 그죠? 아내가 부탁하면 그래 그거 해줄게. 또 필요한 거 더 있어? 이러면서 더 해주는 이게 진짜 사랑이지. 뭐 1년에 뭐 꽃다발 사다 주면서 당신 사랑이고 돈으로 그냥 빼오고 그냥 섬기지 않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닌 것이에요.
사랑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 남편이 하는 짓 보면, 내 아내 하는 짓 보면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섬겨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뒤집지고 물이나 떠와라,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정을 부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꽃다고 안 해주면 그걸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돈으로 잠깐 떼우는 거예요, 여러분. 떼우는 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 영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죽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나면서부터 송병이었던 자를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뭔데 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걸 거지 같은 거 말인데 인간도 아니고 죄인 불쌍인데 그거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그 죄인들은 무더기 같은 거야 아마. 그러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나병 환자들을 동시에 10명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부패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 부패되어 썩어 가는 인간을 살리시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자신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 사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지금 뭐 재림 예수님 때 떠드는 인간들은 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때 그 병을 고치긴 했겠죠. 그것으로 뭐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공중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공중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생김새나 말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장이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주 뭐 뻔한 데 생기고 정말 아름다운 민영의 얼굴을 가진 데서 믿을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뱀이 들어있는지 그 마음에 양이 들어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거 보면 알아요. 도박하는 걸 아주 재밌게 하면 도박성이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평생 고생해요. 맨날 술만 보면 그냥 뭐 피랑만 보면 뭐 좋아가지고 그럴 때 모르는 사람 결혼해보세요. 그 아내는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가치관 어디에 두었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사귀면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가치관이 엉뚱한 데 있으면 이런 사람을 뭐 배우자를 살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측면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데이트할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 알 수 있어요. 몇 달 보면 알아요. 며칠 보면 알아요. 그럼 관심이 있는 걸 알잖아. 관심 있는 걸 가자고 하고 자꾸 하자고 하잖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무엇의 가치를 보고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딱 막 성질내고 막 더럽게 걸리면 그거 같이 살면 안 돼요. 고생해.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가지 점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아요. 얼굴이 잘생겼어. 정말 미남이야. 정말 미녀야. 한눈에 뿅 갔어. 그럼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 나를 보았냐?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들 너희가 하나님 모습만 보고 뭘 알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만 봐서 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보여줘 그래도 보여줘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이 뭐 불꽃 같고 뭐 그죠? 발은 뭐 빛나는 주석 같고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다 아시고
또한 동의하에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도 알고 계세요. 다 아는 거예요. 다 합의돼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합치되어서 동일한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시지만 모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일이 성령님의 일이고 다 그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언급된 게 그렇게 없어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지 그들도 몰랐어요. 선지자도 몰랐고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들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까닭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능력, 행하신 사랑,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 모습을 당장 보여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빌립에 대해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풀어서 말하면, 내가 좀 쉽게 말하면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즉 아들, 즉 삼위일체 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네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3년 넘지 않았냐?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여준 걸 네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만 본다고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5절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래요. 아버지께 내게 하라는 걸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화예요. 그죠?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마태, 마가누가, 요한복음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의 기적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세상의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알겠냔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됩니다. 빨리 호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대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체험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 모든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버리고 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인간의 능력 필요해서 정말 가장 쉽도록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수제로 인간의 수제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제 문제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 다 해소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순간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풀을 얘기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일을 통하여 조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정비자가 되어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이제 맡기면서 올인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불리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모든 것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함을 얻습니다. 오 주께 사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의사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보면 다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은 것이 눈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습보다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능력과 사랑과 모든 성품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여 우리는 주님 계신 곳 천국 향하여 그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목표로 해서 정말 주님만 향하여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여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성교사님 나오셔서 한국 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주변에 우리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서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는 향연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Yeah.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성을 이루는 또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은혜와 은총 넘치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어서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좀 떨어져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5박 2일로 이제 교회에서 이루게 됩니다. 주변에 어린이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왕께서 기도해 주시고 편하신 분들은 협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단대 입원합니다. 중요한 게 별거 아닌 수술이지만 그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목요일날 입원하고 금요일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은 우리 부목사님의 공유 기도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라더라고요. 뭐 늘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보다 우리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도 찬양으로 또한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 여호와 아빠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하면 저희 육신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학교에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기쁨의 가정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놀라우신 그 배움의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과 그의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주께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